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소리 잘 들립니까? 지금 나한테는 좀 약한 것 같아서요. 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으로 장래의 힘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기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작게 들리고 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익숙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환경에 좀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가까워서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단톡에 어떤 분이 그 조명이 굉장히 밝아서 제가 이제 광채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저도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요. 성도 여러분 얼굴이 어떤 설교 한참 하다 보면은 뒤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원고가 또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잠깐 더듬거리기도 했죠. 저도 우리 유튜브로 보니까 그래도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참 희게 나왔습니다. 아, 내 얼굴이 이렇게 하얄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것도 참 좋다 생각했는데요. 조명도 조금씩 조절해 나갈 거고요. 우리 그 자리에 앉는 것도 뭐 이것저것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면서 조절해 나가고 그렇게 적응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했는데 좀 더 세분하면은 자세하게 하면은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삼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야,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장수가 복이라고 하면은 오래 사는 게 이제 복이라고 하면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 있습니다. 무드셀라입니다. 장수가 복이라면은 이 무드셀라야말로 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부귀가 복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모두 얻었던 사람, 이 솔로몬이 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행운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로또가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행운이 올 때가 있죠. 행운이 복이라고 하면은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당할 때 홀로 구원받은,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노아, 이건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행운이 복이라면 노아가 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모진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은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총리까지 된 사람, 다니엘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 같은 사람, 참 행운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사람 마리아, 그보다 큰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 할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복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은 참 복 많이 받았다. 또 스스로도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분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대를 계승했던 가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입니다.
믿음의 사대를 계승했다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의 명단에서 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만 해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또 그렇게 친히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복을 많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까지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셨던 그 복을 주시기를 또 우리가 축복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마냥 평탄하고 늘 행복했겠는가?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 늘 남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또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겉에서 보기에 행복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가 늘 행복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고 늘 행복할 것 같은 사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이야말로 행복했을 것이고 또 이삭이야말로 행복했을 것이고 야곱도 요셉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인생도 가까이에서 보면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그들의 인생 아주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어려웠겠다. 인생의 고비였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고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들도 어쩌면은 좌절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분명히 있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또 잠시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거기에 순종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앞서 오셔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내 길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삭의 소유를 뺏으려 한 겁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고 인내하죠. 대적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잠시 손해를 보고 말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이 이삭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는가? 이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르호봇의 하나님이죠. 우물을 빼앗는 자들에게 계속 양보했을 때에 억울하지만 그래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물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양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우물을 이삭이 발견합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내가 팠던 우물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우물. 아, 이게 내 거구나. 이게 이삭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구나. 그것을 볼 때까지 그래, 이건 너네들이 가지려고 해? 그러면 가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질 거야. 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고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그런 시련을 우리가 겪는다고 하면은, 야곱처럼 고생을 한다고 하면은 참 우리가 야곱처럼 할 수 있었을까? 뭐 지금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세월을 살면서도 이 야곱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외로움 가운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한밤을 지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에 언제나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셉도 자기 아버지 야곱만큼 참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참 그 외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그런 시기죠. 이 청소년 시기에 배신의 쓴맛을 여러 번 맛보았습니다. 청소년 때에 한번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은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지? 굉장히 속상해. 어른이 돼서 좀 누가 나한테 배신을 하면은 에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내 절친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게 남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까? 형들한테.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면 괜찮은데, 그때 요셉의 형제가 몇입니까? 12남 1녀입니다. 그런데 한 명 빼고 10명이 똘똘 뭉쳐서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 형들에게 받은 배신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원래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언제나 배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그 집의 상전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요. 감옥에 가고요. 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또 다른 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형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형들 중에서 그래도 나를 팔아먹는 것을 조금은 망설였던 이 유다 형은 내가 조금 용서해 줄 수 있고, 루벤 형, 이게 첫째면서도 고개 쓱 돌려서 외면해서 이 비겁한 형 용서 못해. 막 그런 식으로 밤마다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나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장이 그를 보고 또 했던 말, 그리고 그를 보고 평가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에게 그 감옥에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감옥 총무를 맡긴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나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시련을 이겨내게 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대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인내해 했을 때에 인내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거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절대 신뢰의 믿음은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형들은 나를 배신하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절대 신뢰의 믿음이에요. 이 절대 신뢰의 믿음이 이들을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 절대로 변함이 없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신뢰의 믿음이죠.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험악한 인생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힘은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것 같지만 도대체 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에 맞추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려고 많은 준비를 해요.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그 대학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또 어느 과를 공부를 해서 나는 어떤 진로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취직을 할 때에도 직장을 아무 직장이나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죠. 상황에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계획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계획하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내 계획대로 되면 정말 좋겠는데 내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것이 또 아닌 것을 압니다. 가고자 하는 길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길의 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눈앞의 길만 보여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든지 또 여행을 가든지 차를 가지고 이제 큰 도로로 나갑니다.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앞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야,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구나. 내 앞에 그냥 가로막는 차 하나도 없고 길이 뻥뻥 뚫렸구나. 이제 금방 도착하겠다 생각을 하고 악셀을 막 밟고 갑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터널 하나 지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앞에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교통체증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몰라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길은 알아요. 방향도 압니다. 목적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길이 중간에 끊겨 있는지 아닌지, 그 길 그대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우회로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인지, 사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어떤 때는 불안함 가지고 그 길을 또 갑니다.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으로 전혀 모르고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내 앞의 것만 아는 겁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죠. 그가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하란을 떠나. 떠납니다. 갈 때 우르를 떠나 하니까 떠나요. 하란을 떠나 하니까 또 하란을 떠납니다. 가나안에서도 야, 이집트로 갔다가 와. 그랬을 때 다시 그곳으로 갔다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절대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니 그러나 떠나야지 뭐. 그리고 훌쩍 무책임하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식구들을 단속을 하고 자 이제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이야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분명한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에 그에 맞춘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이 아브라함이 떠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계획해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의 끝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걸어갔고 그 믿음이 바로 절대 신뢰의 믿음인 겁니다. 이 절대 신뢰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간 겁니다. 자기의 인생 계획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포커스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길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신뢰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 길에서 얻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을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절대 신뢰의 믿음, 아들 이삭에게 또 손자 야곱에게 계승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그 삶을 아들에게, 손자에게 전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승이 되는 겁니다. 장막에서 함께 자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야.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또 손자 야곱에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그들의 체질이 되어서 계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색해진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영적인 적신호입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 언어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찬송을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이 그 가정에 어떠한 그 영적 가풍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에서 일어났던 이 신앙이 계승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그 신앙의 계승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3대가 이 믿음을 잘 계승을 하고 양육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참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한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에 더 집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야곱은 머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상황 판단도 빠릅니다. 야곱이 현대에 태어났다면은 부자가 됐을 거예요. 아주 세계적인 그런 부자가 됐을 겁니다. 제 개인 생각에 야곱이 현대에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떤 직업 가졌을 것 같습니까? 워렌 버핏이 가졌던 그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요. 상황 판단 빠르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결단력도 빠릅니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그런 재능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땠겠습니까? 피곤한 삶을 또 살았죠.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야곱은요,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이 항상 우선했습니다. 자기 계획에 더 집착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끊임없이 자기 눈앞에 닥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끊임없이 야곱은 묘수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이 받아야 될 그 복을 내가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양을 소유할 수가 있지?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어냅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됐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야곱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돈은 부럽지만은 그의 인생은 절대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만신창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야곱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늦게서야 이유를 깨닫습니다.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 가운데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룻밤을 보낸 날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구나.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내가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이다. 이것이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때까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기 인생길만 열심히 걸어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좀 봐야 되는데, 야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야곱도 봐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의 생애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마주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적은 없는가?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때는 하나님의 얼굴보다 내 앞에 그 길만 본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얼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 얼굴 좀 봐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알았죠. 그전에도 알았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알았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이 내가 가야 할 그 언약의 길을 알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뢰의 믿음이 요셉에게 고스란히 계승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중조 할아버지의 믿음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또 자기 아버지의 믿음이 요셉에게 계승이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 이렇게 대를 이어서 축적된 그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요셉이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배신을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이 벌벌 떱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에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은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요셉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그 처지가 된 겁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계획한 길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형들이 계획한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노예의 길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죽어도 할 수 없고 이것이 형들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참 못된 길입니다. 그 때문에 이 요셉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이 길은 요셉이 계획한 그런 거 인생 계획이 아닙니다. 요셉의 길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길도 아니고 또 형들의 길도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요셉이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인데 그 길의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더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길 너머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예비해 두시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더라. 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길임을 믿고 또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죠. 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그 다음에 맥주절 또 칠칠절 초식절 다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그래서 자유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이고요. 그렇게 해방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처음 거둔 열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소망했고 또 요셉이 소망했던 바로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한 해의 중간쯤에 있는 이 절기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절기를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지키죠.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우리의 처음 거둔 열매가 이때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 시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나는 또는 우리는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이것을 중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계획했던 길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그 길이, 그래서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과 일치한 길이었는지,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표를 따라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지는 않았는지, 비록 내 계획과 다르게 정말 힘든 과정을 내가 거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내가 신실하게 삶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정말 복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을 하셨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복된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시는 그 언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 행동할 것,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그것들을 다 지시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가 쟁취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가는 길,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서로 다릅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계속 좋은 일만 생겨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시련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또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이에게는 불안함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위태함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눈물로 가야 하는 그 길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을 아신다고 하는 것, 그 길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예 깜깜한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이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바로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힘든 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이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사대로 하여금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했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